오늘 말씀을 통해서 생명을 소중히 여기라. 따라합시다. 생명을 소중히 여기라. 생명을 소중히 여기라.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십계명의 말씀을 주신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이 사회적인 공동체를 이루어가면서 서로 살아감에 있어서 반드시 지켜야 될 몇 가지 원칙을 세부적으로 계속하여 말씀하고 계십니다. 지난 시간은 종에 대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너희도 애굽에서 종되었던 자들이다. 무려 430년 동안 남의 집에 거하면서 남의 나라에 거하면서 살아가던 종된 자들이었음을 기억하고, 너희가 종 삼았을 때 종들을 불쌍히 여기고 또 몇 년 만에 종들을 풀어주라고 그랬어요? 그렇죠. 7년째. 6년 동안은 종으로 데리고 부리다가 7년 때는 다 풀어주라고 그랬습니다. 뭐냐면은 언젠간 이 사람들도 자유자로, 언젠간 이 사람들도 지금은 낮은 자리에 있지만 언젠간 이 사람들도 자유자로 살아갈 수 있는 사람들이니까 그들을 하대하지 말고 막대하지 말고 그들을 잘 보살피라는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오늘은 인간의 생명을 소중히 여기라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십계명 가운데 제6계명을 통해서 살인하지 말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살인이라는 것이 워낙 다양한 경우에 여러 케이스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살인이라는 것이 의도적인 것도 있고 의도치 않은 것도 있고 원한도 있고 또 원한이 아닌 것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이런 다양한 살인으로까지 갈 수 있는 여러 케이스들을 하나님께서 예로 들어가면서 오늘 말씀 사람의 생명을 해하는 일은 반드시 주의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생명의 소중함은 우리가 어떻게 지킬 수가 있습니까? 첫 번째, 생명의 주권은 하나님께 있음을 알고 살아갈 때 가능합니다. 따라합시다. 생명의 주권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절대로 다른 사람의 생명을 함부로 하지 말아라. 너의 것이 아니다 라고 가르치십니다. 12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람을 쳐 죽인 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나. 누가 다른 사람을 때려서 죽였어요. 그럼 그 사람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도 죽이라 말씀합니다. 왜냐하면은 누군가의 생명을 해하는 것은 자기 생명을 담보로 한다는 걸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자기 생명 귀한 줄 알면 남의 생명도 귀한 줄 알아야 된다는 거죠. 창세기 9장 6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시작.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면 그 사람의 피도 흘릴 것이니 이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음이니라. 하나님은 모든 사람은 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들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사람은 만약에 피를 흘려서 죽게 된다면 그 사람의 피를 흘리게 한 사람의 피도 흘려야 된다는 거예요. 아무도 생명에 대한 주권이 없음을 하나님이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다른 이의 생명을 해하면 자신도 죽을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하나님이 명확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피에 대해서 말씀하신 이유는 뭐냐면 사람의 피에 생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의 피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 피를 쏟는다는 것은 자기 생명을 내놓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도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쏟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는데, 물과 피를 다 쏟으셨다는 것은 생명을 쏟으셨다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누군가는 다른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자기 생명을 쏟았는데, 누군가는 자기의 이 화와 분을 다스리지 못해서 누군가의 생명을 다 쏟아버린다는 것이죠. 살인자들은 이 땅의 모든 생명체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었음을 알지 못합니다. 더군다나 인간의 생명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다는 것은 추워도 생각하지 못하고 살인을 저지르는 것이죠. 사람이 사람을 죽일 때 착각합니다. 내가 마음만 먹으면 사람 하나 주면 죽일 수 있다. 그래서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너 같은 거 하나는 이런 말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말도 해요. 너 죽는다. 너 한 번만 더 그러면 죽는다. 근데 이 말 속에
이게 정말 심오한 이 믿음이 들어있는 거예요. 뭐냐면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서 우리가 주권을 하나님께 넘겼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을 주인이라고 부릅니다. 근데 하나님의 생명된 자들을 향하여 우리가 뭐라고 그러면 너 죽는다. 자기 생명도 아니고 다른 사람의 생명을 자기가 마치 주장하는 것처럼 말해요. 이게 벌써 이제 하나님과 대치되는 상태죠. 하나님은 이런 사람을 죽인 사람은 반드시 쳐 죽이라 말씀합니다. 하지만 고의적으로 사람을 죽인 것이 아니라 나의 의도가 아닌 상황 속에서 사람이 죽을 경우에는 그 사람이 도피할 곳으로 피할 수 있도록 안내하십니다. 자, 그게 13절 말씀인데요. 레위기에 보면은 도피소라고도 말하는데 도피소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레위기를 다룰 때 똑같이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13절 말씀 먼저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사람이 고의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나 하나님이 사람을 그의 손에 넘긴 것이면 내가 그를 위하여 한 곳을 정하리니 그 사람이 그리로 도망할 것이며. 만약 사람을 죽일 의도가 없었는데 누군가가 내 손에 의해서 사람이 죽어나갔어요. 그러면 그 사람은 억울한 상황이잖아요. 다른 사람이 봤을 때는 분명히 내가 죽인 건데 나는 죽일 의도가 없었어요. 정식으로 재판에 회부되기도 전에 이 사람 목숨이 끊어질 수 있는 상황이죠.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이 도피소로 피하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산에 나무하러 갔는데 도끼자루 관리가 잘 안 됐어요. 도끼자루 관리가 잘 안 돼가지고 튼튼한지 작업하기 전에 확인하지 않은 바람에 그 도끼자루에서 도끼머리가 날아가다가 옆에 있는 일꾼의 머리통을 쳤어요. 여러분, 도끼가 다른 사람의 머리를 쳤으니 그 머리가 무사하겠어요? 그 자리에서 피를 흘리고 쓰러져 가다 죽었는데 자기 아버지가 산에 가서 단 둘이 옆집 아저씨하고 일하러 갔는데 옆집 아저씨의 도끼머리에 죽었다. 이 소식을 접했을 때 자식이 가만히 있겠냐고요. 자식이 달려가서 그 이웃집 아저씨한테 그러겠죠. 왜 우리 아버지 죽였냐고. 내가 죽인 게 아니다. 무슨 소리냐. 아저씨 도끼자루에 지금 도끼머리에 피 묻어 있는데 무슨 말이냐. 용서를 구하기도 모자란 판에 내가 일부러 그런 게 아니다. 근데 그 아들이 너무 아버지에 대한 이런 아픈 마음 때문에 이 분을 참지 못하고 그 자리에서 그 이웃집 아저씨를 죽일 수도 있다는 거죠. 이런 일을 당하기 전에, 이렇게 재판이 받기도 전에, 이런 일들이 정말 정확하게 시지비비가 가려지기도 전에 그런 어려움을 당할 수 있으니까 도피소로 피하여서 죽음을 면하라. 근데 여러분, 도피소로 피한다는 것은 자유로운 생활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도피소로 피한다는 것은 목숨만 보존한다는 의미예요. 도피소는 조그만 성인데 그 성을 나가는 순간 그는 누가 죽여도 말 한마디 못하는 거예요. 도피소라는 건 그런 거예요. 도피처라는 것은 그냥 목숨만 보존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식 재판에 회부되어서 그가 자유하기 전까지는 그냥 얽매인 가운데 그렇게 조그만 공간 안에서 그가 목숨을 연명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람 죽여놓고 이제 도피소로 피하라고 그랬으니까 우리도 이제 우연한 기회에 사람 죽이면 뭐 도피소만 피하면 되는 거 아니냐. 그 정도의 삶이 아니에요. 완전히 외부로부터 차단된, 자기 가족도 못 만나요. 그냥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러나 사람이 고의로 사람을 죽여놓고 도피소로 피한다든지 성소로 피하여서 도움을 구한다면 그것이 하나님의 제단불을 잡은 자라도 그 사람을 끄집어내서 그 사람은 죽이라는 거예요. 고의로 남을 폭행해서 살인한 사람은 끄집어내라는 거예요. 14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그의 이웃을 고의로 죽였으면 너는 그를 내 제단에서라도 잡아내려 죽일지니라. 누구의 제단? 내 제단, 하나님의 제단에서라도 그를 끄집어내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단이라는 건 이런 거예요. 만약에 이게 제단이라고 생각합시다. 이게 제단인데, 제단이라는 건 말 그대로 불이 밑에서 타오르는 겁니다. 제단은 이렇게
이 철장으로 되어 있어요. 철장으로 되어 있어가지고 여기 위에다가 재물을 올리고 밑에서는 숯불을 태우는 거예요. 이 숯불을 태우는데 이 제단 뿔이라는 건 이런 거예요. 여기 사면이잖아요. 사면 끝에 이렇게 아치형으로 꽃갈콘 있잖아요. 이렇게 아치형으로 여기서 이렇게 양뿔처럼 여기서 이렇게 여기서 이렇게 여기도 이렇게 네 군데의 뿔이 이렇게 올라와 있습니다. 이게 제단 뿔이에요.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은 이 제단 뿔은 항상 어린 양의 피로 이 제단 뿔은 적신다는 거예요. 왜 어린 양의 피로 적시느냐? 이게 예수의 피로 속죄함을 얻듯이 어린 양의 피가 이 제단을 정결케 하고 이 제단에 제사하는 자들의 그런 죄와 허물을 사해주는 그런 권세가 늘 이 제단뿔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래서 누군가가 잘못했을 때 이 성소로 들어와서 이 제단뿔을 잡으면은 그 죄가 어떤 죄든지 그게 사함을 입는다는 거예요. 사함을 입어요. 특별히 열왕기상 1장 말씀에 보면은 아도니아가 솔로몬을 반역해가지고 일어났습니다. 그때 그가 이제 이 반역죄는 죽음이잖아요. 대역죄인이잖아요. 이 아도니아가 어디에 숨어 들어갔냐면 성전에 들어가다요. 성전에 들어가서 이 성소의 뿔을 잡습니다. 제단 뿔을 잡습니다. 그래서 그 아도니아가 죽음을 면해요. 근데 오늘 말씀에 보니까 이 14절 말씀, 오늘 본문의 14절 말씀은 뭐라고 그럽니까? 사람이 그의 이웃을 고의로 죽였으면, 죽일 의도 갖고 죽였으면 그 사람이 내 제단에 뿔을 잡았다 할지라도 그 사람 끄집어내서 그 사람 형벌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사람을 고의적으로 이렇게 의도적으로 그 사람을 이렇게 못되게 하는 거 하나님 앞에 용서받을 수 없는 죄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마음을 굳게 하지 말고, 여러분 마음을 굳게 하지 말라. 이거는 마음을 꼬부러뜨리지 말라는 거예요. 마음을 곧게 하라고 그랬어요. 마음을 피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이 꽁 하잖아요. 우리 마음을 꽁 하면 어떻게 돼요? 그냥 그 사람 하는 게 다 미워져요. 다 미워진다니까. 근데 우리 주님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분을 품어도 해가 지기 전까지라고 그랬어요. 분을 품어도. 그렇죠? 근데 우리가 마음을 꽁하기 시작하면은요, 그게 하루, 이틀, 3일, 1년도 가고 10년도 가더라고요. 근데 이거는 하나님과 대치되고 반대되는 거예요. 그 주님 뭐라고 그랬습니까? 사람을 죽이는 것만 살인이 아니라 남을 미워하는 자도 살인하는 자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의도적으로 내가 그 사람을 계속 미워해. 주님 뭐라고? 의도적으로 원수도 사랑하고 그를 용서하라고 그러잖아요. 오히려 나를 저주하는 자를 어떻게 하래요? 축복하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말씀에 보면은 의도적으로 이게 막 사람을 죽이는 것만 살인이 아니라 의도적으로 그 사람 미워하고 의도적으로 다른 사람한테 그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나쁜 소리 막 까는 거 있잖아요. 그것도 살인의 밑밥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그런 것도 하나님 앞에서 돌아봐야 돼요. 우리가 십계명 강의하면서 제가 늘 드린 말씀이 뭐냐면은 구약에 있는 십계명은 율법이다. 주님은 은혜다. 그러면서 십계명 무시하고 율법을 무시하는 경우가 있는데, 주님의 말씀은 우리 가만히 들여다보면 이 십계명은 더 크잖아요. 간음하지 말라. 간음만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마음속으로 음욕을 품는 것도 간음하는 거라 했잖아요. 그렇죠? 미워하는 것도 간음이고, 미워하는 것도 살인이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말씀, 이 구약의 말씀을 대할 때 더 큰 계명으로 주님의 은혜 받은 자로서, 그 사람들은 주님을 못 만난 자들이지만 우리는 주님 만난 자들이고 주님의 은혜 받은 자들이니까 주님 말씀을 더 크게 받아들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로, 폭력은 정당화될 수 없다는 거예요. 폭력은 정당화될 수가 없다. 주님은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지 않고 자신의 가족들에게 피해 준 것도 죄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오늘 말씀을 보면은요, 이 폭력을 가정에서 시작해서 또 같이 살아가는 사회생활하는 사람들, 또 거기에서 또 어디까지 가냐면 종을 향해서 이렇게 사용하는 폭력까지도 말씀하고 있어요. 먼저 부모,
부모를 향하여서 폭력을 휘두르는 그런 자식이 있으면 엄벌을 처하라고 말합니다. 자, 15절과 17절 두 구절인데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를 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어떤 사람 죽이라고요? 자기 어머니, 아버지. 무서운 말씀이죠. 요즘 자녀들이 다 들어야 돼요. 이런 말씀. 17절 말씀 같이 읽어요. 시작. 자기의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애들이 엄마한테 아우 진짜 나가 죽어. 아유 죽지도 않네. 이 노인네. 아니 자기네들끼리 친구들끼리 모여서 뭐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이렇게 말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뭐라고 하고 있어요, 지금? 이런 사람은 잡아다 죽이래요. 부모에 대해서 함부로 말하는 사람은 잡아다 죽이래. 요즘에 교권뿐만이 아니라 학교의 교권만 무너진 게 아니고 가정에서도 부모에 대한 그런 마음이, 공경하는 마음이 이제 사라졌습니다. 우리 십계명 다룰 때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그랬어요. 근데 그게 공경이라는 말이 헬라 히브리어상에서는 뭐라고 그랬냐면 무겁게 여기라는 말이었어요. 무겁게 여기라. 부모를 무겁게 여기라. 부모를 가벼이 여기지 말고 부모를 무겁게 여기라. 부모의 말을 가볍게 흘려보내지 말고 부모의 말은 다 기다듬어 들어가지고 그 말씀을 무겁게 여기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자식이 부모한테 저주하고 부모한테 욕한다. 부모의 마음이 멍들어요. 멍들어. 말도 폭력입니다. 폭력적인 말은 가슴에 남아서 멍이 되고 나중에는 속병이 되고 나중에는 그것이 화병이 되고 또 그것 때문에 죽음에 이르게 되죠. 출애굽기 20장에서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10계명이죠. 제5계명. 내 부모를 공경하라. 오늘 말씀은요. 부모를 공경하는 것을 넘어서는 거예요. 부모를 우습게 여기고 함부로 여길 경우 그를 죽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왜 이렇게 자꾸 사람을 죽이라고 그러나? 하나님은 이런 분이에요. 지금 이제 출애굽기 말씀이잖아요. 아직 가나안 땅에 들어가질 않았어요. 이스라엘 공동체를 아직 세우지 않았어요. 나라를 세우기 전입니다. 나라를 세우기 전인데 처음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3살 버릇 언제까지요? 평생 간다는 거예요. 여든까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스라엘을 세울 건데, 건국할 건데 거기서는 부모를 함부로 하는 사람은 잡아 죽여서 이 악의 씨를 말려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좋은 집안은 좋은 전통이 있습니다.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어린아이가 어려서부터 부모한테 대들고 함부로 하면 회초리로 다스려야 돼요. 그게 잘못됐다는 걸 분명히 가르쳐야 돼요. 아멘입니까? 네.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과 부모를 경외하는 것을 지금 같이 놓고 있어요. 부모를 두려워해라. 부모한테 함부로 하다가는 죽어나간다. 좀 이런 가르침이죠. 자, 16절을 보면은 하나님은 인신매매한 사람, 16절 말씀을 보여줘야죠. 네. 16절을 보면은 하나님은 인신매매한 자들을 용서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사람을 파른 사람도 용서하지 말고 아직 팔기 전에 자기 수하에 둔 상태에 있어도 그 사람 용서하지 말고 일단 납치하고 일단 그 사람을 매매할 목적으로 데리고 있는 사람, 그 사람은 어떻게 하래요? 반드시 죽일지니라. 아, 진짜 무섭네. 하나님은 왜 이렇게 자꾸 죽이는데 어떻게 죽이래요? 반드시 죽이래. 반드시. 야, 하나님은 진짜 끝장을 보려고 그러나 보다. 아니 그냥 죽여라 이러는 것도 아니고 반드시 죽이라. 이거는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이잖아요. 이스라엘이 아직 세워지지 않았어요. 세워지지 않았는데 혹시라도 이런 일이라면 이거는 정말 나쁜 죄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네. 18절에서 19절 말씀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거는요,
이제 가정을 넘어서 이제 사회생활하는 가운데 일어나는 일이에요. 18절 19절 시작. 사람이 서로 싸우다가 하나가 돌이나 주먹으로 그의 상대방을 쳤으나 그가 죽지 않고 자리에 누웠다가 지팡이를 짚고 일어나 걸으면 그를 친 자가 형벌은 면하되 그간의 손해를 배상하고 그가 완치되게 할 것이니라. 이게 무슨 말이냐? 뭐 사람이 싸우다면 말로 먼저 싸우죠. 말로. 그냥 느닷없이 가가지고 뒤통수를 때리는 사람은 없어요. 이거는 싸운 게 아니고 일방적인 가격이고 일방적인 이건 타살인 거예요. 싸운다는 거는 논쟁이 붙는다는 얘기예요. 근데 말로 하다가 안 되면 어떻게 해요? 사람들이 막 밀어버려. 또 어떻게 해요? 막 멱살 잡아요. 또 그러다가 안 되면 어떻게 해요? 이제 뭐 손바닥이 나가든지 싸대기가 나가든지 뭐 발이 나가든지 그러죠. 지금 이제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시비가 붙어가지고 이제 손발 나갔다 이거예요. 근데 손발 나가는 걸 넘어서서 몽둥이도 잡고 돌도 잡고 그렇게 해가지고 사람이 잘못됐다 이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죽지 않으면은 형벌을 면한다. 죽지 않으면은. 근데 죽지 않으면 형벌을 면한다는 게 무슨 말이냐면 죽으면 어떻게 하라는 얘기예요. 죽으면 그 사람도 죽이라고 그랬잖아요. 처음 오늘 12절 말씀에. 누가 쳐 죽인 자가 있으면 그 사람은 반드시 죽이라고 그러잖아요. 죽지 않으면 그 형벌은 면하는 거예요. 그런데 죽지 않는 사람은 뭐 하라고 그럽니까? 피해 보상을 하래요. 다 보상을 하래요. 그리고 언제까지 보상하래요? 나았을 때까지, 완치될 때까지. SNS에 어떤 이런 영상이 이제 올라왔었어요. 한 아이가 이제 초등학교 다니는데 어떤 아이가 이제 괴롭힘을 당하는 거예요. 근데 이 아이를 괴롭히는 아이들은 그 반에 있는 거의 모든 아이들이 괴롭힘을 줬어요. 근데 자기 옆에 있는 친구 하나는 안 그랬다는 거예요. 자기가 생명을 끊고 싶었는데 그 어린아이 말이 그래요. 너무 괴로워서. 근데 자기 옆에 있는 아이가 자기를 정말 친구 대우해줬다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이제 이거를 선생님이 알았어요. 이제 선생님이 알았는데 이 선생님이 그 아이들 앞에서 우리 괴롭힘 당한 아이 나오라고 그랬어요. 나오라고 해놓고 여기 이 친구한테 저기 괴롭힌 아이들 다 나와서 미안하라고. 그래서 미안하다고 그랬어요. 애들이 다 미안하다. 그 선생님이 됐냐고 그랬어요. 안 됐다고. 선생님한테. 어떻게 이렇게 해놓고 될 수가 있냐고 그러는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하면 되냐는 거예요. 선생님한테. 이렇게 하면 어떻게 다 되냐는 거예요. 그 아이가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내 아픈 마음이 다 없어질 때까지 그건 된 게 아니라고. 나한테 계속 미안하다고 해야 되는 거라고. 내 마음이 치료될 때까지 여기 나를 괴롭힌 사람들은 나한테 미안하다고 해야 되는 거라고. 그러면서 자기가 잘못된 생각 가지려고 했는데 여기 이 친구가 내 옆에 있어줘서 내가 이렇게 용기를 낼 수가 있었다고. 그래요.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게 뭐예요? 돈으로 준 거를 떠나서 그 사람이 다 나았을 때까지 그걸 돌봐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0절에서 21절 말씀을 같이 읽어요. 20절에서 21절 시작. 사람이 매로 그 남종이나 여종을 쳐서 당장에 죽으면 반드시 형벌을 받으려니와 그가 하루나 이틀을 연명하면 형벌을 면하리니 그는 상전의 재산임이니라. 이건 무슨 말이냐면 주인이 종을 폭행하였을 경우에 얘기하는 겁니다. 옛날에는 주인들이 종을 함부로 여기고 말을 듣지 않거나 순종하지 않으면은 때렸어요. 그리고 본보기로 불구를 만들든지 죽이기까지 했어요. 본보기로 옛날에 양반들이. 근데 옛날에는 종들은 분명 주인의 소유였습니다. 주인 거예요. 주인의 소유물, 물건이야. 생명이 아니라 주인의 물건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주인이 마음대로 할 수 있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뭐라고 그러냐면 남종이나 여종을 때릴 수는 있는데 만약에 때려서 잘못되면 살인죄 적용을 받게 될 것이다. 아무리 종이라도, 아무리 종이고 아무리 주인이라도 자기 소유를 때려서 잘못되면 그 주인도 이 형벌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 당시에 이 문화권, 고대근동 문화권에서는 이게 충격적인 일입니다. 주인 거니까 당연히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지금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그 종들이 살아난다면, 매를 맞고도 살아난다면 형벌은 면하게 될 거다. 하나님은 종을 향해서 지금 그 생명의 존엄권이 누구에게 있다고 지금 가르쳐 주는 거예요? 네게 아니고 내 거라는 거예요. 종이라 할지라도 그 생명은 내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을 함부로 하지 말라는 거죠. 또 하나는 이렇게 서로 다투다가 또 이제 또 살인까지 갈 수 있는 경우를 하나님이 또 말씀하시는데, 이거는 임신부하고 싸울 경우, 그걸 얘기하고 있습니다. 22절 말씀 같이 읽어요. 시작. 사람이 서로 싸우다가 임신한 여인을 쳐서 낙태하게 하였으나 다른 해가 없으면 그 남편의 청구대로 반드시 벌금을 내되 재판장의 판결을 따라 낼 것이니라. 하나님은 아무리 뱃속에 있는 이름 없는 아이라 할지라도 그 아이의 생명이 사람 생명하고 동일하다라고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 어떤 사람이 이렇게 누군가를 막 임신한 여자 발로 차가지고 그 아이 뱃속에 있는 아이가 죽었어요. 그러면 하나님은 사람 죽인 거라는 거예요. 아이가 뱃속에 있는데 아직 밖으로 안 나왔지만 하나님은 지금 사람 죽인 거라는 거예요. 살인죄라는 거예요. 낙태에 대해서는 여기서 더 이상 논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냐면, 만약에 아이가 무사하면, 아이가 잘못됐어요. 아이가 잘못됐어. 근데 임산부는 괜찮아. 그러면은 그 아이에 대한 피해 보상금을 주라는 거예요. 근데 남편이 애 아빠가 원하는 만큼 다 달라는 거예요. 재판장 앞에 가가지고 남편이 애 아빠가 내 아이에 대한 생명 앗아갔으니까 이거를 달라. 원하는 대로 다 주는데 재판장 앞에서 이게 너무 과한지 아닌지는 재판장 앞에서 판결받고 그대로 준행하라는 거죠. 하나님은 모든 폭력 가운데 살인이 있다면 반드시 엄벌에 처하라고 말합니다. 근데 살인까지 가기 전까지, 그러면 이제 사람들은 항상 이거 법을 피해 가려고 그래요. 우리나라도 지금 뭐 정부에서 집값 안 올리려고 한다 해서 막 제도를 만드는데 거기서 법을 또 어떻게 해요? 거기서 법을 피해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을 주시잖아요. 사람 죽이면 죽여야 된다. 그러면은 이제 이런 사람들이 나타나는 거죠. 죽이기 전까지만 때려야겠다. 죽이기 전까지만.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죽이는 걸 넘어서서 폭력을 행했을 때도 이건 피해 보상과 지금 벌이 들어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사람을 일부러 죽이려고 하는 것은 다 이제 사형을 처하라고 했습니다. 근데 죽일 의도가 없었을 경우에도, 이게 폭력이 가거나 이게 잘못 실수를 했을 경우에도 생명의 해를 받을 수 있는 거는 뭐냐면은 그 마음을 계속 거기다 쏟아붓고 있을 때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 마음을 계속 거기다 쏟아붓고 있을 때. 그 싸움을 해요. 그럼 적당히 싸우고 나와야 되는데 끝장을 보다가 잘못되는 거죠. 하나님 지금 그거 말씀하는 거예요. 모든 폭력 가운데 이게 자유로울 수 없는 거다. 마지막으로 피해받은 것 이상의 보복을 금해야 됩니다. 피해받은 것 이상의 보복. 정말 너무 누가 나에게 힘들게 해서 내가 막 분풀이 했어요. 나도 하고 싶은 소리 하고 나도 막 그 사람 뭐 이렇게 물건 발로 차기도 하고 내가 분이 너무 막 이 화가 나가지고 그렇게 했어요. 근데 그거 이상으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이상으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사람이 그 분을 풀 수가 있어요. 근데 그거 이상으로 하지 말아라. 그게 이제 23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인데, 여기서 그 유명한 눈에는 눈, 이에는 이가 나오는 겁니다.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이게 뭐냐면은 동해보복법입니다. 따라합시다. 동해보복법. 보복을 하는데 해를 입은 만큼, 손해를 보고 상해를 입은 만큼 그만큼만 하라는 거예요.
지나치게 하지 말고. 근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사람이 감정에 이끌리다 보면은 이게 감정을 넘어선다 이거예요. 감정을 넘어선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감정 조절을 하라 이겁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자기 기분 꽂힌 대로 가면은 한이 없다는 거예요. 한이 없다는 거예요. 이는 우리가 오해하지 말고 이 말씀을 받아야 되는데요. 그러면은 나한테 피해 준 것만큼은 되돌려줘도 되는구나. 하나님이 그런 말씀을 주신 건 아닙니다. 이건 뭐냐면 마지노선이에요. 마지노선. 마지노선을 하나님이 가르쳐 준 거예요. 그냥 푸는 게 좋아요. 그런 게 푸는 게 좋은데 이거 자기 감정을 막 못 다스려 가지고 만약에 거기까지 막 쳐들어가 가지고 막 그걸 했어요. 분풀이를 했어. 근데 거기서도 중요한 게 뭐냐? 너도 똑같이 당한 만큼을 주는 걸 넘어서면은 너도 죄된다 이거예요. 이해가 돼요? 그 선을 넘어가면은 다시 거꾸로 네가 죄인이 된다 이거예요. 그 선을 그어놓은 거예요. 하나님이 그 선을 그어놓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보복하는 것을 장려하고 권장하는 것이 아니라 어쩔 수 없이 보복하게 되었다면 거기서 감정 조절하고 멈춰야 된다는 거예요. 자, 23절에서 25절 말씀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나 다른 해가 있으면 갑되 생명은 생명으로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손은 손으로 발은 발로 된 것은 된 것으로 상하게 하는 것은 상함으로 때린 것은 때림으로 갚을지니라. 여기 보면은 누가 때려서 잘못되고 또 이게 칼이나 이런 물건 가지고 상해했을 경우 또 뜨거운 막 불 같은 거 그런 거로 막 대게 하고. 근데 이 중요한 게 뭐냐면은 이게 고의적으로 했을 경우에는 이건 나쁜 거잖아요. 고의적으로 했을 경우는 나쁜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두 가지 케이스를 왔단 말이에요. 고의적인 거, 고의적이지 않는 경우. 고의적이지 않는데 이거 가지고 잡아 죽이려고 그래 사람이.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도피도로 가는 거예요 일단. 왜냐면 내 고의가 아니었다는 걸 밝혀야 될 시간을 벌어야 되니까. 그런데 이제 여기서는 지금 뭐라고 말하냐면 싸우다가 누군가에게 해를 입혔는데 생명에 해를 입히면 그 생명 내놓고, 그죠? 또 눈을 누가 상하게 했어. 그럼 눈을 내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살다 보면은 이렇게 의도치 않게 내뱉은 말에 누가 마음이 상할 수가 있어요. 그죠? 근데 밑도 끝도 없이 와가지고 막 보복을 해.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말로 마음 상하게 했으면 와가지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 너 내 마음을 상하게 했냐? 왜 말로 내 마음을 상하게 했냐? 그럼 거기까지만 받으라 이거예요. 거기까지만. 감정이 휘둘려가지고 막 그냥 복수하려고 하지 말고. 근데 이 당시에는 나를 피해준 자를 쫓아가서 죽이는 것, 그런 것이 태반사였던 시대였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그 당시의 문화를 거슬리는 문화였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도덕을 가진 사람이라면, 인간이라면 뭐 당연히 그렇게 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는 이 시대에 살고 있지만 옛날에는 무법한 시대였다는 거죠. 옛날에는 힘 있는 자가 다 이렇게 잡을 수 있는 시대였고. 자, 그래서 하나님은 23절에서 25절 동해 보복법에 대한 말씀을 하시기 전에 누군가를 다치게 했을 경우에 반드시 피해 보상하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피해 보상을 전제로 한 말씀이다. 그런데 26절에서 27절 오늘 마지막 절이죠. 이거는 누구를 다루고 있는 거냐면은 자기 소유된 물건과 같은 종에 대한 말씀입니다. 종을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종과 다툴 경우에 다투는 게 아니고 일방적인 거죠. 종은 만약에 주인하고 다퉜다가는 그냥 죽음이죠. 죽음. 그 당시에. 자, 26절에서 2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그 남종의 한 눈이나 여종의 한 눈을 쳐서 상하게 하면 그 눈에 대한 보상으로 그를 놓아줄 것이며 그 남종이나 여종의 이를 쳐서 빠뜨리면 그 이에 대한 보상으로 그를 놓아줄지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눈에는 눈, 이에는 이도 다 보상을 전제로 하는 거예요.
보상 안 해주겠다고 할 때, 그때 이게 해야 하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오늘날 이걸 적용하면 큰일 납니다. 오늘날 이걸 적용하면 큰일 나. 이거는 그 당시에 문화권의 속에서 이 출애굽을 당시 이 속에서 적용되었던 법들이에요. 법도 계속 바뀌는 거 아시죠? 헌법도 계속 바뀌는 거 아시죠? 국회에서 계속 법을 바꾸잖아요. 시대마다 달라지게. 그러니까 지금 이거를 그대로 적용할 수는 없지만 중요한 건 뭐냐면 누구한테 눈을 이렇게 상의하면 눈에 대한 보상을 하는데 종은 자기 소유잖아요. 마치 이런 거예요. 아직 세상 물정 모르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세상 물정 모르는 아이들이 있어요. 초등학교도 안 들어가고 이제 뭐 3살, 4살, 5살 이제 엄마 아빠 알고 가족 알고 이제 그런 걸 아는 아이들이 부모를 쫓아가서 친척 집에 갔는데 그 아이가 너무 이쁜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아이를 보면서 10만 원을 딱 꺼내가지고 야 이거 너 나중에 저기 공부할 때 써. 그리고 얘한테 돈을 딱 줍니다. 또 5만 원짜리 5천 원짜리 딱 꺼내가지고 너 이거 맛있는 거 사 먹어. 누구에게 딱 줍니다. 그러면 그 돈이 누구한테 들어갑니까? 3살 5살짜리한테 준 돈이 누구한테 들어가요? 부모한테 들어가잖아요. 부모가 엄마가 잘 갖고 있다가 줄게. 그러고 가져가잖아요. 이거 주인이 종을 때렸어요. 주인이 종을 때렸는데 눈 한 짝이 잘못됐어요. 그러면은 하나님 뭐라 그랬습니까? 피해 보상하라고 그러잖아요. 손해 보상하라고 그러잖아요. 일 못한 게 있으면은 일 못한 것까지 완치될 때까지 그리고 완전한 보상을 주라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종이 다쳤으니까 종도 그러면 일 못한 거 그리고 돈을 다 계산해. 한 달 동안 치료받느라고 일 못한 거 계산해. 그 종애한테 줘. 그럼 그 돈은 누구 돈이야? 다시 주인한테 돌아오고. 왜냐면 주인의 소유니까. 웃기는 코미디라는 거죠. 하나님이 뭐라 그러냐면 종한테 보상을 준다는 건 내보내는 게 제일 큰 보상이라는 거예요. 자유를 주는 게. 그러니까 배려를 한다고 해도 배려가 그 사람에게 맞는 배려가 돼야 되는 거예요. 네. 우리가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는데 그 어려운 사람 도와주는 거를 정말 그 사람 입장에서 도와줘야 그게 도움 받는 거죠. 하나님이 말씀하셔요. 종 네가 폭행했느냐? 네 거지. 그래 맞아 네 거야. 근데 그 종이 잘못됐으면 그 종을 보상해야 돼. 근데 그 종을 가장 좋은 보상은 자유하게 해주는 거야. 그러면 이게 무슨 말이냐면 주인은 엄청난 손해를 보는 거예요. 왜냐면 그 종을 얻기 위해서 돈 주고 샀거든요. 돈 주고 산 거예요. 근데 그 종을 내보낸다는 거는 자기의 이런 경영과 이런 이 생산적인 일에 있어서 굉장한 마이너스죠. 마이너스라도 내보내라 이거예요. 왜냐면 네가 손해볼 짓을 했다 이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에 생명을 소중히 여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생명을 소중히 여긴다는 것은 그 생명을 잃어버리기 전에 나타나는 현상들을 제거해 버려야 되는 거예요. 내 마음의 이 분노, 감정, 그 내 분노가 참지 못해서 폭발해서 나가는 말, 손과 발의 행동, 이런 것들을 그 생명까지 위협받기 전에 벌써 다 해결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내 가족이라 할지라도 내 수하에 있는 종이라 할지라도 생명이 주님께 있음을 깨닫고 소중히 여기라라고 말씀합니다. 또한 우리는 우리의 생명이 주님과 바꾼 생명이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이 내 생명 살리려고 하늘 보좌 버리고 이 땅에 내려오셨어요. 아멘입니까? 그 생명을 물과 피를 다 쏟기까지 내 생명하고 바꿔놨어요. 주님이 자기 생명을 다 쏟아가지고 바꿔놨더니 자기가 마음대로 확 해버려. 어떻게 주님의 생명의 그 생명값을 바꿀 거예요? 내 생명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주님의 피값이 묻어있는 내 호흡이에요 지금. 아멘입니까? 내 호흡이 살아있는 한, 내 생명이 붙어있는 한 이 주님 뜻에, 주님
은혜 갚는 심정으로 살아가야 되는 것이 우리의 도리인 줄로 믿습니다. 은혜 받았다. 가장 큰 은혜는 뭐냐? 집을 내가 기도해서 산 거냐? 원하는 차를 산 거냐? 내가 직장에서 승진한 거냐? 내가 원하는 대학 들어간 거냐? 그거 가장 큰 은혜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 인생 가운데 진정 가장 큰 은혜는 내 생명과 주님 생명이 바꿔줬다는 게 가장 큰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이 갚을 길 없는 은혜 받은 우리는 정말 빚진 자의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정말 이렇게 하면 주님 기뻐하시겠지, 이걸 주님이 원하시겠지, 우리 그 마음 가지고 살아가는 남은 한 주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주님의 말씀 앞에 섭니다. 하나님이시여, 듣지 못하는 자가 듣게 하시고 보지 못하는 자가 보게 하시고 느끼지 못하는 자가 느끼게 하시는 하나님의 치유의 은총이 주의 말씀을 대할 때마다 우리의 무뎌지고 강팍해진 마음이 고쳐지고 소생되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밤에 주신 말씀, 나의 생명 내 것이 아니고 나의 생명 주님의 피값으로 바꾼 생명이니 소중히 여기듯이 내 생명뿐만 아니라 작은 아이의 생명에서부터 부모에 이르기까지 정말 그 영혼들을 살려내고 그 육신들을 살려내는 우리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나이다. 아멘.